네, 우리 오늘 새벽 구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오늘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봤는데 우리가 이전에 1절에서 15절까지 보게 되면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눠보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성전에서 듣고요, 그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듣자마자 그를 당장에 죽여야 한다라고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아마 그들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아마 굉장히 마음이 조금 찔리기도 하고 그들의 양심에 조금은 거부감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들을 건드리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그 재판 가운데 죄목과 그리고 그 죄목을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변론하는 것까지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까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죄목이 이제 정해지고 예레미야가 난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것만을 증거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너희가 죽여도 좋지만 그러면 너희에게 큰 피해가, 너희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최종 결과가 공포되는 그러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의 내용도 덧붙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였기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너희의 그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끌고 온 사람들, 당시 유다의 대표는 지도자들이 되는 이 사람들이 끌고 온 것을, 그래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하는 건지를 알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필요는 없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 그 설교의 내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예언했다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이들이 듣고 인정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들과는 또 반대되는 이러한 판결을 내려지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고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서 마음이 그런지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들이 듣고 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아마 종교 지도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기에 데리고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좀 더 아마 양측의 입장을 듣고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것들을, 이 사건을 바라봤으며 하나님의 종을 그들이 처형하는 일을 굉장히 꺼려 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난 후에 17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유다의 장로들 몇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18절과 19절이 꽤 긴데 여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을 18절 보면 나오게 됩니까? 약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이들이 살던 시대 100여 년 전에 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까? 모레셋 사람 미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레셋 사람 미가는 우리가 이제 미가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짐작하는 대로 누구겠습니까? 이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시대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 그때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인데
이 당시에 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18절 후반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예언한 겁니다. 시온이 밭같이 경작기가 돼서 황폐하게 될 거고, 예루살렘은 참 좋았던 그러한 모든 벽이나 건축들이 다 돌같이 되어서 무너질 것이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형편없어지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미가 선지자가 누구에게 가서 말한 겁니까? 왕에게 가서 이것을 예언하여서 선포한 겁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의 그러한 말을 듣고 예언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들에게 의해서 모든 유다가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이 거북해서 미가 선지자를 죽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중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들이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큰 죄악을 범했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낼 만큼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대언했다라고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9절 지금 화면에 나오는 후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황폐화된다고 하는 이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는 역사가 그들에게 인도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였을 때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결과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 재앙을 돌이키는 용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 일을 말하면서 이 히스기야 때의 태도와 달리하면 심히 어떤 거라고 합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스스로 생명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요? 우리가 히스기야 왕 때처럼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 왕 때 했던 이러한 모습으로 하지 않고 너희의 기분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죽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재앙이 일어나서 우리가 심판으로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그들이 내게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부탁드리기를, 우리도 이 장로님들처럼 오랜 믿음의 생활과 성숙한 믿음으로 이런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소유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와 기준에 따른 분별력이 아닙니다. 오랜 믿음의 생활과 있었던 어떠한 믿음의 사건들을, 말씀들을, 우리도 지난 오랜 믿음의 사건들 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은 해야 되겠지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 장로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숙하고도 원숙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유다를 향하여서 멸망을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에 대하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아멘.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심히 활동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세웠던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음이 등장하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야에 대해서 특별히 어디에 더 크게 기록되어진 것은 여기 말고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방금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던 자인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씀으로 이때의 당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재앙을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우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했습니까? 왕과 그 신하들,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 앞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전달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명령하셨겠죠.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을 가서 설교를 전달하는 겁니까? 한마디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라는 대로 가서 하라면 하고 목숨의 위협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전달했는데, 문제는 이 앞선 언급한 장로들과 히스기야 왕 때와는 이 여호야김의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른 반응이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똑같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성전에서의 설교가 끝나고 그렇게 붙잡혀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모독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협을 느낀 우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일행이 그를 애굽으로 쫓아가서 붙잡아 와서 우리야를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의 최후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끌려와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할 때 사실 아니 왜 도망갈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이 우리야 선지자도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것을 얼마나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무서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야 선지자도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서 붙잡혀 왔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여호야김 왕이 악질입니다. 여러분, 죽이고서 시체를 어디에 던졌다라고 합니까? 평민의 묘지에 이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도 참 비극적인데 이 평민의 묘지에 던졌다. 여러분, 여기에 이 평민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원어에서 의미를 보면 유다 사회의 이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의 계층 중에 가장 바닥 하류층을 의미하는 게 이 평민의 묘지입니다. 여기에 그냥 죽여서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목숨을 빼앗고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원래는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조상들이, 자신의 조상들이 대대로 묻히는 그런 묘가 있어서 거기에 같이 묻히는 건데 거기에 묻히지도 못하고 가장 그냥 비천한 그러한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의 이러한 지시는 죽어서까지도 그 시신을 치욕을 겪게 하는 아주 멸시적인 아주 잔인한 행위였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처형하고 시신까지 이렇게 하는 일은 여호야김 왕의 악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어디나 이 우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붙잡혀 왔지만 어디나 이 말씀 가운데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죠.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 내가 이걸 잘못했다, 아마 담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아까 우리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려라. 하지만 하나님이 난 분명히 보내셨고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의 변론 가운데 14절에서 15절까지 거기에 보게 되면 나오게 되죠. 아마 우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여러분 목숨을 잃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여호야김의 악함을 알고 24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볼 예정이지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야 선지자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세상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의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내가 심하게 해를 입고 다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분명히 우리의 선지자는 어디에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그를 영혼을 안아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면류관을 그 우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썼을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목숨과 그의 시체만 이렇게 비참하게 했지 그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굳건하고도 깊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지 않고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사이감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빼내게 되어서 처형의 위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면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지 않았으면 이 여호야김의 아까와 같은 그 성질을 봤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였을 겁니다. 처형시켰을 겁니다. 이런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입지가 꽤 튼튼한 자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할 때 발견된 율법책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파견하는 팀 가운데 속했던 자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예루살렘 함락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새롭게 임명되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나의 힘과 내가 누릴 것만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겁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객관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개인마다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권세와 지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지위가 세상 가운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함부로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 구별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도 너희가 그것을 구별된 믿는 자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영적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권세와 지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잘 살아간다라고 늘 100%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한 20% 하다가 80%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90%잘 가다가 10% 실수할 수도 있는데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지만 다만 그런 기준 때에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거 잘못된 거든 설교 시간에 깨닫게 됐든 어떤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 나의 죄를 깨닫게 되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 순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야김 왕과 같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렇게 이 선지자를,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택하고 자신의 좋을 대로 하는 그 정욕대로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서 올바르게 분별했더니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숙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고민하면서 분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야 좀 더 분별력이 있는 선택에 따른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이 발휘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권면드리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몇몇 장로들처럼 이 세상의 삶에서 세상의 권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빛과 소금된 권세와 지위를 활용하셔서 올바르게 구원의 길을 늘 택하면서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또 몇몇 일어나서 말하였던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으로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삶의 자리가 그들처럼 구원의 길 가운데 가며 올바른 믿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